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회 기도 같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전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목회 기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또 교회나 모두가 정말 사역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는 자들의 어떤 축복 기도 이걸 귀하게 여기시고 의미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역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7장 말씀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마치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을 잘 마무리하려는 그런 기도와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그들 다 온전한데 딱 한 사람만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에게 기꺼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복을 빌어주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도록 복을 비는 그런 기도에 합당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해서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 자신, 사명자인 자신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중간 토막이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얘기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목회 사역 속에서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운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20절에서 26절까지가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 곧 내가 훈련하고 또 가르쳐가지고 세운 일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세운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기도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들이 나아가서 또 사역을 그들에게 이제 내가 가르쳤고 훈련했고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또 보내서 그들이 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또 붙여준 영혼들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교회 목회가 다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나도 영광을 얻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의 목적.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게 어찌 보면 우리도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꿈꾸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축적을 했다든지, 또 남들이 다 원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든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취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소유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영화롭게 됐다. 다 이 영자가 들어가는 이것은 빛을 비춰낸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뜻하신 그 목적을 내 살아평생 이루어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그 기도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고, 사명자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생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그게 인생의 소망이 되고 그걸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세우고 끝까지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내게 책임을 주어진 한 해는 그 책임이 다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예수께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내용 속에 보면 6절에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내가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처럼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내가 상황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망설임이 없어야 되고 체면 따짐이 없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할 때 같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고별 설교나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하는 설교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나 너희들 앞에 출입할 때부터 가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항상 가르쳤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가르쳤다. 망설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가르칠 걸 가르쳤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들로서 맡은 사명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들을 지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명감에 딱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맙니다. 그러면 주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모임에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할 말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신앙으로 이끌어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또 성도로서 정말 목회자와 같은 사역을 하노라 치자면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깨닫지를 못하는지. 신앙을 알면서도 그래야 되는지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끝끝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목회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게 됐다면 우리는 정말 춤을 추고 기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 불이 붙었다면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거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붙기 시작하면 그건 된 거예요. 정말 그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 위에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묘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에도 바울이 쓴 서신에 그런 것,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미움을 받을 거라고,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자꾸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징조예요. 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말씀의 효력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부정적인 반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깨닫게 되면 긍정적인 반응을 돌아서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고 승리예요. 한 영혼을 그렇게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아, 이게 정말 주님의 사역이구나.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다. 왜? 세상은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싫어한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 딱 맞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변화가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끝끝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나오죠.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12명 중에 하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다. 내가 그들을 마귀에게 내어줬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도하고 이끌었지만 끝끝내 내 사역의 지도에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런 일들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마저도 정말 영적 싸움에서 굴복시켜서 아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붙들려서 따라올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목회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깨닫고 믿음 위에 바로 섰다면 18절 말씀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도 세워서 일꾼으로 만드는 거죠. 주님의 일꾼으로. 그러면 그들도 이제 우리처럼 나처럼 이와 같은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공유하는 동역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후에는 바로 제자들로 인해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키운, 내가 훈련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 서게 만든 그 영혼들을 또다시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이 또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위에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회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는 기도 형태를 가진 어떻게 보면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아들의 영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온전함을 이루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될 것을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됨에 대한 교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역 속에서 큰 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에, 목회 사역에 가장 큰 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축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를 이루어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목회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목회의 방향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잘 이뤄나가도록 평생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듯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고 정말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그들을 싸워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일꾼이 되었을 때 그들도 나처럼 훌륭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뒷받침해줌으로써 그런 사역이 활발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